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청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다윗의 시편 37편은 다윗의 이제 경험, 자기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또 그와 관련되어서 경험했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자손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의인은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환난 중에 도우심을 받고 후손들도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의 걸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을 돌보신다,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그들의 삶에 따라서 자손들의 삶의 형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신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 대해서 그의 선임자였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를 늘 핍박하고 죽이려 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자기를 돕지 않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물살을 시키는 악행도 저질렀습니다. 결국엔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요. 그런 말년에 점치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전쟁에 승패를 붙는 그런 참 큰 죄까지도 이제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전쟁터에서 그와 그 세 아들이 함께 몰살을 당하죠.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남겨져서 이제 그 마하나임 쪽에 도읍을 정하고 또 10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다윗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의 치세에 눌렸던 많은 어떤 영향력 때문에 결국 그의 부하들이 그를 모반을 합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데 2명의 군사가 와서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바치는 그런 참극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사울이 죽어서 한 3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그의 악한 영향력이 후손에게 미치는 일이 또 발생하는데, 다윗의 말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연거푸들어요. 한 3년 정도가 기근이 드니까 이 일이 무슨 연고인고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기브아 사람들을 까닭없이 그들을 학대하고 죽인 일들로 인해서 원한이 사무치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나라에 이렇게 기근이 생긴다, 이런 깨달음을 줘요.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을 불렀더니 이것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사울 왕의 자손들을 여호와 앞에서 나무에 매달아 태양 앞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 그 일만이 우리들에게 그 마음의 원한을 품는 이런 일이다라고 말을 해요. 할 수 없이 결국은 사울 왕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을 매달아서 죽임으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사해지고 비가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사울 왕의 죄값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그냥 한 40년, 30년 그가 죽은 이후까지도 후손들이 화를 입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외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큰아들이었던 요나단.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늘 자비한 마음을 갖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맹세까지 그 일로 하지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죽기는 아버지 때문에 함께 전쟁터에서 아버지와의 의리를 지키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지요.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다윗이 그를 거둡니다. 왕자처럼 여기고 자기 아침 식사에 왕자들과 늘 식사를 함께 할 때 무비보셋도 왕자와 하나와 똑같이 밥을 먹으면서 늘 그 앞에 지내게 되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 종들과 혹은 논밭이라든지 기업을 다 그 무비보셋에게 왕이 다윗 왕이 다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선사를 하지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의 아들 미가라든지 그의 후손들이 번성을 해요. 그래서 역대기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끝나고 난 그때에 이제 그 기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후세들을 교훈하려고 쓴 역사서가 역대기 상하인데 거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바로 요나단의 후손 미가의 무비보셋과 그의 아들 미가로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의 명단이 기록이 돼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많아요. 그 기록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도 요나단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한 일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확실한 증거이거든요. 이것은 요나단이 평소에 행했던 그의 선행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의 모든 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은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한때 번성했더라도 그의 조상이 악을 행하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 악을 행하면 한 집안 전체가 멸족되는 한 예를 들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후손들이 그래요. 헤롯 대왕은 원래는 에돔 족속인데 그의 아버지가 어찌어찌 해서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와 친해져요. 그래서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이렇게 선사를 받으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헤롯 대왕이 여러 여자를 아내로 얻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얻고 그 중에서 두 번째 아내는 마카비 왕조의 아내였던 집안의 사람이었던 고귀한 그러니까 왕손 출신이죠. 그 아내를 얻어요. 아주 그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고 자숙들이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는 콤플렉스가 있어요. 늘 의심이 생겼어요. 그 아내도 죽이고 그 아내가 어떤 마리암네라는 그 아름다웠던 여인이 낳았던 자식들도 다 죽이고 그런 일을 숱하게 저질러요. 그리고 그 아들들 역시 그 할아버지의 혈통, 아버지의 혈통, 또 할아버지 혈통을 이어받아서 포악하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그와 같은 악행들을 저질렀더니 1세기가 안 되어서 그 자손이 다 멸족이 돼요. 그 삶들이 다 기박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다 그 자녀들이 나와. 아그리파 1세는 벌레 먹어 죽고 아그리파 2세와 그의 누이였던 버니게와 또 그 여동생의 두루실라라는 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이혼을 하고 또 어디 가서 또 다른 남편을 만나고 또 기박해요. 두루실라라는 사람은 총독 성경에 나오는
벨릭스라고는 총독의 아내인데 사도 바울이 죄수에 있을 때 만나서 말씀도 들어요. 근데도 여러 번 말씀을 듣지만 남편이 워낙 비천한 종의 출신이었고 돈이나 바라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사도 바울은 늘 만나요. 돈만 바라요. 전 뇌물을 바란다고요. 죄수한테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들어볼 수가 있겠어요. 뇌물이나 받으려고 사도 바울을 불러놓고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그의 아내가 이제 드루실라라는 여인인데 드루실라라는 그 여인은 버니게의 여동생으로서 서로 질투를 또 얼마나 자매끼리 하는지 누가 더 예쁘냐 이거 가지고 질투를 해요. 근데 결국은 둘 다 그 운명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버니게라는 여인은 야망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절시켰던 디도라는 장군이 있어요. 나중에 황제가 돼요. 타이서스라는 이 황제의 첩이 됩니다. 정신을 부인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그 일도 이루지 못하고 마음에 이제 여러 야망들이 좌절이 되지요. 드루실라는 폼페이가 화산이 폭발을 하지요. 화산 폭발할 때 폭발할 때 아들과 함께 거기서 죽어요. 화산에 그 용암에 의해서 죽지요. 하여튼 이리저리 다 희박하게 해서 그 운명들이 좋지 않은 운명으로 다 끝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헤로디아도 그렇고 헤롯 안디바도 그렇고 다 귀양살이하고 망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역사의 기록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헤롯의 왕 같은 참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었으나 수없이 번성했으나 이렇게 멸족당하는 가문도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아무리 번성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선행을 베풀고 나눠주고 하는 삶을 살면 그의 자손들은 반드시 잘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고 약속대로 번성케 해요. 그래서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교육자였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하고 아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늘 기도하니까 두 사람 다 영적 교제가 깊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산책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가운데 막 그냥 한없이 1시간, 2시간, 막 3시간 울기도 하고 깊은 학자요 철학자인데 영적 교제도 깊어요. 그 안에 살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이 많았어요. 한 7명, 8명 정도 됐는데 나중에 다 이제 후손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1,500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 역사가 얼마나 짧아요. 사실은 짧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1700년 초기의 사람이니까 1740년 이때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목회자인데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300년도 못 뛰잖아요. 미국 역사가 지금 다 합치면 그때 이후로 본다면 근데 지난 세기 말기 정도에 조사를 해봤는데 1,500명이라는 숫자로 조사가 나온 거 보면 그 자손이 많이 번성을 한 거죠. 그죠? 300년도 안 됐는데 1,500명 정도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1,500명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요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이 대학 총장, 학장이 13명,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3명, 장관, 시장, 군수급 이상 이런 분이 83명, 문인 작가가 60명, 의사가 60명, 장군이 25명, 은행장 15명, 재판관 30명, 목사, 선교사가 70명, 대학 교수가 65명, 변호사 100명, 이런 등등해서 많은
유력한 인사들이 그의 후손들에서 이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자손이 번성하겠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그냥 영원히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입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뜻대로 행하고 또 기꺼이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손을 펴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을 위한 가장 좋은 일은 많은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그 좋은 환경에서 막 훌륭한 일들로 막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육하고 이런 것도 또 유익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선을 쌓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손을 자연스럽게 그 약속을 따라 책임져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고 힘써 기도를 쌓고 또 선을 힘써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